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우주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우리를 충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과거에 매여 사는 것은 기독교적인 가치관과는 별로 맞지 않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 성도가 된다는 것,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과거에서 떠나서 영광스러운 미래로 향하여 믿음의 여정을 나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이것을 더 분명하게 설명해 준 성경 본문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성도로 지금 함께 예배하는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는 다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창세기 1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하나님께서 그때 천지 창조하실 때는 무에서 유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또 한 번의 창조 행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은 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오늘도 성도로 설 때 그 누구도 이제는 육체대로 알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관계로, 새로운 존재로 빚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존재가 됐는데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는 이 바울이 과거의 우리의 모습을 아주 강조하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는 너희가 전에는 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는 너희가 이 세상의 공중권세를 따르던 자들로서 있었는데 그때 너희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따르던 자들이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불순종의 아들들이었다는 것. 자, 여러분, 우리의 과거가 두 번째는 불순종의 아들들이었습니다. 딸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진노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근데 그 진노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어떻게 진노의 자녀가 되냐 하면 내 육신의 소욕대로 살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사실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이 과거에 우리가 다 어떠한 모습이 있었을 텐데 여러분의 과거는 혹시 어떻습니까? 저는 제 과거가 부끄러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숨기고 싶었던 그 과거가 숨길 수 없는 과거로 오늘 여러분 앞에 제가 섰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배자로 섰을 때 여러분의 그 모든 과거가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 그 과거를 자랑하는 분이 있어요. 그는 그리스도의 진리에서 더 멀리 계신 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과거를 자랑해요. 내가 왕년에 이랬다고. 왕년에 좀 잘 살았다고. 내가 왕년에 권세가 좀 있었다고. 내가 왕년에 이런 성공을 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 다 오늘이 별로 만족스럽지 않으신 분들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간 과거를 생각하면서 추억을 되살리는 거죠. 내가 그렇게 잘 살았는데, 그렇게 멋진 자였는데.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는 다 우리의 과거를 어떻게 정의해야 하냐면, 나의 과거가 부끄러웠던, 숨기고 싶었던 과거였는데 이제 숨길 수 없는 과거로 바뀐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정말 의지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과거는 사실은 숨기고 싶은 과거가 많으셨을 겁니다. 적어도 그 정도의 죄책감과 죄의 찔림이 없다면 십자가 앞에서 반응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다 공통적인 고백이 있잖아요. 내가 이런 죄인인 걸 깨달은 거죠. 그 죄인인 걸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나 전에 지은 죄가 하나도 없어요. 이런 사람은 아마 성도가 아닐 것 같아요. 적어도 우리가 성도라고 말하는 사람은 나의 지나간 과거가 너무나 부끄러운 과거였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숨기고 싶은 과거죠. 그러나 그 숨기고 싶은 과거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숨길 수 없는 과거로 다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그 부끄러운 과거와 지금 우리의 믿음으로 서 있는 오늘의 모습,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영광스러운 미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과거는 숨기고 싶은 과거가 맞습니다. 부끄러운 과거예요.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 죄인이 믿고 지금 믿음의 여정을 가게 된 것에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행하신 일이죠. 그 일을 우리가 알면서도 그 변화를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서 많은 분들이 믿고도 그 변화가 이루어질 때 저항합니다.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끝까지 그것을 바꾸고 싶지 아니하는 강력한 의지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두려움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전에 그 부끄러운 과거에서 영광스러운 미래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과 그 황홀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거나 여전히 묶여져 있는 가운데 종노릇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이 복음의 메시지, 교회의 진정한 모습을 설명하면서 과거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올바른 시작을 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그 출발하여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회피합니다. 십자가를 회피하고 진정한 회개를 피하고,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그 길을 피하고 그럴듯한 성도의 모습으로 옷 입기를 원할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를 하는데 정말 변화가 일어나는 곳은 변화산이 아니라 십자가가 있었던 골고다입니다.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죽기를 거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변화가 그런 변화 아닙니까? 어느 날 내가 아침에 눈을 딱 떴더니 내가 막 갑부가 돼 있고 미녀가 돼 있고 성공한 자가 돼 있고 다 그 신데렐라를 꿈꿔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신 그 길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축복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은 변화산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변화되어진 영광스러운 광채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잠깐 만납니다. 어떤 예수님이죠?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대화하고 있는 예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계속 살라고 남겨두신 게 아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우리가 그 부끄러웠던 과거가 영광스러운 미래로 바뀌는 그 과정 가운데 그 변화는 어느 날 요술방망이처럼 내가 한순간에 싹 변화되어지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면서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시는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오늘 그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하였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옆에 앉혀 놓으셨다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공로는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포함되어지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고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이 과거에 있었던 우리의 모습이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먼저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우리의 모습,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저와 여러분이 다 공통적으로 이전에 우리의 과거는 첫 번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예요. 이제 그 십자가의 복음을 설명하려고 왜 이것을 강조할까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것을 잘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 저에게는 그럴 때가 많아요. 제가 자꾸 내 옛사람이 살아나요. 그래서 막 화가 나요. 욱하게 되고. 이번에 국내 성지 순례 여행을 가는데 제가 그 순례에 동참하시는 분들에게는 그곳에 가서 만날 그분의 묘지가 있고 그분이 사역했던 그분들을 소개하는데 첫 번째 분을 제가 서서평 선교사님을 소개해 드렸어요. 근데 이 서서평 선교사님은 정말 위대한 선교사님이었어요. 정말 예수님 같이 사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름이 왜 서서평인가? 그분이 성격이 급해요. 그 누구랑 자꾸 잘 다퉈요. 그래서 내가 이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한국 이름을 서서히 평안하게 라는 뜻으로 서서평으로 지었대요. 그분의 옛 자아는 다듬어지지 않은 모습이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떠나고 우리가 그분의 삶을 보니까 이 땅에 있었던 예수님 같은 분이에요. 제가 그분의 동영상과 일대기를 보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아름다운 분이시다. 이 땅에 와서 어떻게 그렇게 살았나. 근데 그분은 자기의 죽음을 분명히 했던 분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전히 계속 반복되어지는 내 기질과 내 옛사람의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의 과거의 모습, 내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라는 것, 이것이 분명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불순종의 아들들이었는데 딸들이기도 합니다. 그 불순종의 아들들이었다는 말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너희가 이전에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르던 자였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누구를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계시죠?
우리 예수님의 제자 맞죠? 예수님의 제자인데 이전에 우리는 어떤 자였냐 하면 세상의 풍조와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따르던 자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때 어떤 모습이었기 때문에 세상의 풍조와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따르던 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영적인 존재더라고요. 그런데 그 영적인 권세가 누구에게 역사했냐 하면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렇게 설명해요. 여러분, 우리가 작은 일에 불순종할 때 악령이 역사합니다. 악령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이 세상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풍조로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언제요? 우리가 불순종의 아들이 될 때. 여러분, 순종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더라고요. 우리가 믿음의 삶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근데 지금도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게 뭐냐 하면 또 순종이에요. 순종하는 게 쉬운 게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기뻐서 하는 것, 자원해서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거는 순종이 아니라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일 수 있어요. 근데 순종은 실제로는 내가 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순종하는 거예요. 지난주 부흥회 때 은혜 많이 받으셨죠? 그 두 번째 날 강사로 오신 그 강사님은 제가 11년 전에 만나서 주례했던 자매예요. 근데 그 자매가 누구 신랑감을 데려왔는데 이런 분하고 결혼한다고 데려왔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 남자 형제는 잘 모르고 이 자매는 그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좀 세요. 그래서 제가 이 결혼하기 전에 이 예비 상담을 하면서 진숙 자매님은 꼭 남편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이 가정을 하나님 뜻 가운데 온전히 이루려면 꼭 순종하세요. 근데 그 말을 마음에 품고 살았나 봐요. 제가 그 장진숙 집사님이 남겨준 책을 읽는데 평생 그 주제가 순종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남편과 결혼 생활하면서도 갈등이 있었는데 순종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한번 남편하고 찾아오겠대요. 그 남편이 제 얘기를 많이 한대요. 그 둘이 갈등이 있을 때마다 그 말을 듣고 자기가 이렇게 순종한 거를 실천했기 때문이에요. 그 자매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 하나님 축복해 주신 분이더라고요. 아마 그 두 번째 날 말씀 들으신 분은 느끼셨겠지만 기대가 될 만한 인생을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한 가지가 필요하다면 순종이에요. 제가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렇게 권면했더니 또 그렇게 한 10년을 살고 찾아왔는데 제가 너무 기쁨이 됐어요. 여러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권세를 따르던 자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순종하면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진노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는데 진노의 자녀는 우리의 죄의 결과예요. 하나님 심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둬도 심판받는 진노의 자녀가 됩니다. 근데 그 진노의 자녀가 되는 그 과정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내 육체의 소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자라고 말해요. 언제? 우리 이전에 다 그런 자였어요. 이전에는 내가 원하던 대로 살던 자예요. 내 육체의 소욕대로 살고 싶었던 자예요. 이게 우리의 과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현재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우리가 다 이전에 다 육체의 소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던 자들이 아니었느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그게 은혜예요. 이렇게 우리의 과거가 이러한 존재인데 여러분 가장 두려운 게 뭐냐 하면
내가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는데 오늘 이 방에 그 과거를 아는 사람이 한 명 있을 때, 그러면 어떨까요? 두려워요. 그 사람이 지금 나의 부끄러운 과거를 다 폭로하면 어쩌나? 아무도 모르는데. 여러분, 그런 과거가 있으셨을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다 말할 수 없는 과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그렇게 감추고 싶고 숨기고 싶었던 그 과거를 숨길 수 없는 과거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단을 보내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신 나단을 만난 적이 있으셨을 겁니다. 피할 수 없는 자리. 나의 부끄러움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자리. 근데 그것이 재앙이고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증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그때 당시에 나단을 만나지 않았다면 다윗의 인생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칭송받고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왕이라고 인정받는 그 자리에 있을 때, 만약에 나단을 만나지 않았고 그렇게 인생을 끝냈다면 그 다윗의 인생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나단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더 늦기 전에 자기의 그 숨기고 싶은 과거를 숨길 수 없는 과거로 만들어 놓은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꼭 그렇게 개입하실 것을 간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냐면 그 변화가, 그 숨기고 싶은 과거를 가지고 살던 자를 이제는 숨길 수 없는 그 과거로 바꾸어 놓은 그 존재로 살 때 우리는 그것이 두렵습니다. 당연히 두렵죠. 가장 큰 두려움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두려움보다 더 커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운 게 어떤 거죠? 너 죽을래? 할 때 그 죽음이 두려운 거죠. 너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내가 다 아는데 내가 여기서 다 까발릴까? 그게 두려워서 끌려가 다니는 거예요. 원수에게. 그렇게 끌려다니던 인생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셔서 지금 저와 여러분 이제 모든 과거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없는 과거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로 서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분명해져야 합니다. 이게 분명해지려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제 아내예요. 저는 제 아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 보이는 하나님의 축복의 배우자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아름답게 보입니다. 근데 외모가 예쁘기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이 너무 바보같이 저를 의지하고 살아요. 어디 저녁에 산책하러 나가자 그러고 어디 드라이브 하러 나가자 그러면 지갑을 안 들고 다녀요. 제가 가끔 물어봐요. 여보, 지갑 왜 안 들고 나오냐고.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있잖아. 매사 그래요. 그래서 제가 늘 아내하고 다니면 제가 꼭 책임져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은 정말로 안 들고 와요. 빈손으로 와요. 근데 저는 그렇지는 못해요. 저는 어딜 가면 제가 지갑을 챙겼는지 핸드폰을 챙겼는지 돈이 들어있는지 그리고 길을 나가죠. 근데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도 없는데 염려가 안 된대요. 놀라운 일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그렇게 믿으셔야 합니다. 제가 부부 관계 가운데서 나를 그렇게 신뢰하고 의지하고 따르는 그 사람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저에게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게 해요. 사랑스러워요. 고마워요. 나 같은 사람을 그렇게 의지하고 살아준다는 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보다 우리가 더 뭘 의지하고 삽니까? 내 돈, 내 능력, 내 건강, 내 경험. 그걸 더 의지하고 사는 게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꼭 걸림돌들을 놓으셨어요. 기근이 오거나 고난이 오거나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요.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근데 믿음은 뒤돌아보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이 과거의 우리 모습이 이러한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그 과거로 돌아갈 자가 아님을 선언하는 겁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모든 과거는 숨기고 싶은 과거였는데 우리가 다 죄인이니까 이제 숨길 수 없는 과거로 우리의 과거가 바뀐 사람이에요. 여러분, 숨기고 싶은 그 과거를 숨길 수 없는 과거로 바꾸는 것을 영적인 용어로, 신학적인 용어로 말씀드리면 그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숨기고 싶은 우리의 과거를 숨길 수 없는 과거로 바꾸는 것. 그 회개가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기쁨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숨길 수 없는 그 과거를 이제는 숨길 수 없는 과거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도 회개를 거부합니다. 회개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두렵고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숨길 수 없는 과거로 인정하고 살게 되어지는 것이 가슴 설레는 일이에요. 여러분, 회개하기 전에 제일 어려운 게 회개인데 회개하고 나면 제일 기쁜 게 회개예요. 회개할 수 있다는 거.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 부끄러운 일이 너무나 많았는데 제가 그 부끄러움을 가지고 주님 만나지 않아서 너무 감사해요. 주님께 다 말했어요. 제가 다 드러났어요. 여러분이 아는 것보다 저는 굉장히 심각한 죄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숨길 수 없는 과거로, 그 과거를 가진 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해주신 것이 은혜예요. 그리고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지금도 숨기고 싶은 과거로 좀 그럴듯한 신앙인으로 서고 싶어서 십자가를 피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회개가 가슴 설레이는 기쁨으로 바뀌는 그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는 다 부끄러워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어요. 잘못된 것을 따르던, 순종하지 않고 주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그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복음을 믿고 사는 자답게 사셔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뒤돌아가자고 하지 말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께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소망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숨기고 싶었던 모든 과거가
이제는 숨길 수 없는 과거로, 우리 모든 성도의 과거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숨길 수 없는 과거예요. 그 회개라는 강을 건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 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 고백 가운데 그 회개의 강을 설레는 마음으로 넘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떨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참된 자유와 참된 은혜를 누리는 오늘 이 자리, 이 시간,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숨기고 싶은 그 과거가 숨길 수 없는 과거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